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장 1절 네, 그리고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라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가집시다. 경건의 능력을 가집시다. 경건의 능력을 사용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사용합시다. 아멘. 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이 지났고 다시 이곳에 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휴가를 이제 지내면서 책을 읽었는데 이제 2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3가지를 읽었는데 2가지 책 중에 이제 기억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책 제목 중에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베스트셀러 중에 들어갑니다. 네, 베스트셀러 중에 이제 전체 합 해가지고 뭐 2, 3위 안에 들어가는 책인데 여기서 제가 한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하는 대로 하면 앞으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였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변하는 게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내용 같아서 제가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을 봤는데 그 다음 책은 바로 옆에 있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돈의 속성.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네, 80만 독자가 읽었던 베스트셀러 이 책이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4가지 규칙이 있다.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벌고 쓰고 유지하고 모으는 데에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영적인 것과 비슷하죠.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세상에서 잘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럼 세상에서 잘됨입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행보일 것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의 모형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이데아,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이 이 땅에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에 눈에 돌리다가도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세상의 것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통계학에 보면 엔겔 지수라고 있습니다. 엔겔 지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엔겔 지수라고 있습니다. 뭐 안 들어보셨으면은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 됩니다. 근데 엔겔 지수가 있는데 뭐냐면 한 가정이나 사회에 국가의 생활 지표,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어떠한 틀이 바로 이 엔겔 지수라는 거예요. 전체 생활비가 있어요. 전체 내가 소비했던 총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량이 있는데 지출 총액에서 음식을 사용했던 음식으로 썼던 비율을 뺀 나머지가 바로 이 엔겔 지수입니다. 이거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먹는 거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럼 이 지표가 왜 필요할까요? 이 지표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뭘 의미하고 있냐면 먹는 거에 집중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후진국이다라고 봅니다. 먹는 게 집중하는 순간 왜 그럼 후진국일까요? 왜 그러냐면 먹는 것만큼 인생에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선진국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먹는 걸 다 먹고 살잖아요. 근데 먹는 거를 넘어서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엔겔지수라는 단어를 딱 듣고도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쓰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먹는데 그리고 보여지는 데 시간을 쓸수록 우리는 덜 경건하게 됩니다. 덜 경건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죠. 반면에 먹는 거, 보이는 거, 입는 거 이것 말고 더 경건한 것을 쫓아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더 위에 있는 가치를 찾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은혜와 충만함이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나는 어디에 시간과 어디에 물질과 어디에 마음을 더 쏟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건강과 나의 영적인 풍성함과 충만함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다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진하고 매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더 집중하고 나아갈지는 본인만이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정돈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경건일까요? 경건. 무엇이 경건일까요? 여러분, 경건과 거룩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경건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은 뭘까요? 거룩.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 하나님과 닮아지는 성향, 인격,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거룩은. 그렇죠? 거룩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다시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코다시라고 바뀌는데 거룩이라는 건 분별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의 열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고 있는 과정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은 뭐냐면 공정하고 엄숙해야 된다고 제가 사전적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시 바꿔 말하면 경건이라는 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율법을 넘어서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그 이유를 원인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경건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데 힘쓰는 것, 거룩을 넘어서 경건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경건까지 가는데 자발적인 도전이 필요하구나. 자발적인 질문이 필요하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선포해야 될 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거룩하셨다면 그리고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경건을 사모합시다. 경건을 사모합시다. 아멘.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의 옷을 입고 경건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나의 노력은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거룩은 결국은 경건을 통해서 또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 자녀되는 권세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하는 자, 함께하는 자. 그게 바로 거룩한 자, 경건한 자가 됩니다. 결국 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는 내 삶을 내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세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내 눈이 되는 거. 많은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요셉과 다윗과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귀를 여셔야 돼요. 거룩을 넘어서 나에게 주신 경건은 무엇인가? 나는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가?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는가?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회개된 삶이죠. 그게 교만을 내려놓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또 한번 던지겠습니다. 드릴 텐데, 여러분, 그럼 경건이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지 않아도 다른 이가 꾸어서 열심히 나아가면 되는데, 그럼 나는 왜 굳이 내가 경건에 참여해야 할까? 거룩한 인생으로 예수 알고 반쪽짜리 인생으로 살아도 구원받는 인생일 텐데 나는 왜 경건을 해가면서 계속 쳐가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참 많은 메시지가 있죠.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경건을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야 되냐면 이 경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그 종말, 그리고 그걸 심판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데려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데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무시한 채 앞에 이 땅에서 잘 사는 서론적인 모습들, 머릿말만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깨어있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방금 드렸던 질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말은 그러면 뭘까요? 종말 뭘까요? 종말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종말과 관련된 그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좀 딥한 좀 그런 내용을 좀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말세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말세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죠?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이? 이거 말세를 모르면 종말을 어떻게 알아요? 재림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고 나서 그때가 말세였나?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아니죠. 말세는 언제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말세가 있었을까요? 신약시대 때가 지금 신약 이후의 시대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말세가 있었습니까? 말세가 있었어요. 그럼 언제였을까요? 성전 파괴. 네, 뭐 그것도 될 수 있지만 말세라는 건 이제 세상이 끝나는 얘기죠. 성전 파괴는 그 중에 하나고, 말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인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전이 말세였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시는 그날, 그날을 기점으로 그 전에
바로 그 순간이 말세였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의 시간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말세는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100년 있다 200년 있다 예수님 오시겠지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뭐다? 말세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죠. 그럼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찾아올까요? 그럼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결국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언제? 말세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대? 지금 이 시대. 말세의 시대.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 저 사람은 선하지 않지? 당연한 거예요. 선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절제하지 못하지? 당연한 거예요. 말세니까. 그걸 통해서 고통에 당하는 거예요. 다음 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결국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구성된 세상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게 말세다. 지금 이 시대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그럼 뭡니까? 바꿔 말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간구해야죠. 여러분 막연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앞에 있는 나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우리가 매달려야 될 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를 돌아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결국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말세는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세 이 순간 고통은 매 순간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가는지가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신앙생활을 해 가는가? 성경은 말하죠. 그게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을 의식합시다. 주님을 의식합시다. 아멘. 말세의 끝은 어딘가? 이 세상의 끝은 어딘가?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방향성이에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시간적으로 죽음까지 갑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함 동시에
그리고 이 세상이 타락과 동시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선상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되기를 견인하십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을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사람을 많이 제자화시켜도 예수 제자 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우리는 종말로 가고 있고 말세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자신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지금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내일도 태어날 거고 모레도 태어날 겁니다. 생명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생명이 태어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사건들. 제가 어제 오늘 그 초음파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이제 낳는데 제가 낳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이제 애가 태어나는데요. 네, 이제 2달 반 있으면 이제 애가 태어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러 이제 갔더니 제가 놀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얼굴을 봤는데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 안에 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유전자의 힘은 정말 이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너무 대단한 생각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네, 의심의 여지 없이 완전 똑같이 생긴 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진짜 보냈어요. 사진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가족들한테 보내면서 물어봤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다 저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 일손 목사님한테 보낼 때 일손 목사님이 크크크크크를 보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보낼 때는 저희 아버지는 한 글자를 보냈어요. 진표. 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 이제 죽게 되고 너 이제 태어나면 이제 종말이 시작될 건데 어떡하냐. 이 말세에 태어난 거 정말 불쌍하다. 제가 이 관점으로 이 아이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너 정말 축복된 아이야. 근데 그 내면이 뭘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봐도 성경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 어떻게 축복된 너 잘 태어났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안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80만 독자가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80만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도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 불행해요. 근데 행복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불행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문제 해결해서 찾으려고 하면 불행해요. 그럼 어디 찾아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아이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는 축복된 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 이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복과 모든 가치관과 기준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잘됨과 잘 먹고 잘 삶에 대한 정체성이 축적되는 순간 우리는 그게 풀리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걸 얻어야 되고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판을 짜놨어요.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아니 지금도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그 미혹 중에 요즘 발생하는 미혹이 뭔지 알아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미혹이 뭘까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아세요? 가정이 해체돼요. 가정이 지금 점점 깨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마귀가 공략했던 게 뭐였냐면 20대, 30대는 결혼을 안 시켰어요. 결혼을 안 시켜요. 근데 이걸 비집고 사랑해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20, 30대 비집고 결혼해요. 그럼 뭐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애를 안 낳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뭐였어요? 가정 공동체였어요. 기억해 보세요. 아담에게 주셨던 하와, 하와에게 주셨던 아담이 하나님께 주셨던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세상이 뭐라 그래요? 야, 가정 필요 없어. 너 먹고 잘 살면 되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든데 가정이 뭐가 필요해? 그렇게 해서 사단은 공략합니다. 20대를 공략하고요. 10대를 공략하고요. 더 어린 아이들을 공략해요. 지금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결혼할래라고 보면은 아마 반반일 수 있어요. 얘라고 하기 그렇지만, 네, 한 명은 그렇다고 했고 한 명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까지도 결혼에 대한 것을 계속 깨려고 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래요. 부모를 보면서 마음을 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를 보면서 마음,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사단에게 속는 미혹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대 30대 다음 세대 다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사단은 계속 공략합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결혼해봤자 애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환경이 안 돼.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계속 포기하게 만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미 결혼한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단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죠. 그런데 이 교회를 깨려고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뭐를 통해서 분열시켜요? 수요예배 때 말씀하셨던 교만을 통해서도 분열시키고요.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을 통해서도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더 잘났다라는 생각, 자만함을 통해서 분열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범을 보여라. 네, 지금 벌써 영작이 딱 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모범을 보여라. 뭘까요? 모범을 보여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그젠플이 얘입니다. 참 어려워. 영어랑 친하지 않군요. 네. 모범을 보여라는 말은 뭐냐면 set an example이라는 단어예요. set an example. 자, 모범을 보여라. 그럼 우리는 보여라라는 생각에 쇼를 생각했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웃으시는 분들 그런데 근데 왜 show an example이 아닐까요? 모범을 보여라. 왜 show가 아닐까요? 되게 이게 귀한 은혜가 있죠. 왜 그러냐면 모범이라는 건 보여지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셋이라는 거는 설정을 하는 단계, 설정. 그냥 그 상태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알람을 설정하다 할 때 셋을 써요. set an alarm. 알람을 설정하다. 왜냐하면 흐트러짐이 없어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분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범이라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도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 자체의 정체성 자체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어떠한 모범을 가지고 어떠한 정체성을 셋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집중해서 거룩의 모양만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경건한 자가 된다면 결국 그 다음 얘기입니다. 경건한 자가 가질 능력이 생깁니다. 경건한 자가 가질 능력이 생기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걸 완성시키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경건한 모양과 경건한 능력을 스스로 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하려고 해도 매 순간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이 모습을 가지고 바울이 권고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고하냐면 여기서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알라는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그 경건의 모양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이 경건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돌아서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돌아서라. 결국 돌아서라는 말은 뭐냐면 멀리하라라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과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자에서 돌아설 때, 그 돌아설 때를 아는 자가 바로 능력을 사용할 자일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세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얘기하면서 청년에게 말하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옆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건 더 할 수 없어요. 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은 결국 내 신앙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경건한 능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동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결국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섭리를 넘어서서 그 심판까지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경건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럼 경건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경건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말다툼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다툴 것입니까? 다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진리만 가지고 다퉈야 될 줄 믿어요. 근데 그 진리와 본질을 다투는데 상대방과 다투는 것보다 내 안의 자아와 다투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2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 위대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시오. 그리고 무가치한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시오.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말다툼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은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일로 말다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건과 거룩과 그리고 이 합쳐서 신앙의 길은 결국 뭡니까? 외부와의 싸움이 아닌 우리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경건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현대어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뭐고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헛된 말이고 헛된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먼저 선포하는 것이 경건을 위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장 17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처럼 이 말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거룩과 경건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말에 정체성이 있어요. 말을 할 때 사고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어요. 그 사고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영적인 것을 중시했던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넘어서 영적인 것만 있으면 결국은 그게 다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죠.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종말이 오고 말세가 오고 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내일은 오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놀라운 그 비밀을 다시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주님이 주신 시간과 주님이 주신 물질과 주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 순간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자라는고 그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심장은 누구를 향해 뛰어야 돼요? 본인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은 누구를 향해 뛰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세팅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려면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심고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는 이 과정에 중요한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심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겨졌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충성되고 순종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선포되기를 우리가 주 앞에서 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하루 경건의 모양과 그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그럼 그 나타난다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잘 되는 열매로 내가 깨어났다는, 내가 뭔가 아무 일 일어났지 않았다라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경건의 능력에 대한 보여지는 모습은 뭐예요?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그 안에서 예수가 흘러나오고 예수로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기를 원해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결국 뭐예요?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원해요. 생명처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이에요. 2장 11절.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심겨지길 원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다음 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다음 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음 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인생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구원과 연결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세계관이 있어도 결국 그게 구원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구원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은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좀 놀라운 걸 봤는데 그 사람의 머리를 이식하는 거 아세요? 보셨나요? 몸을 바꾸는 이식이 이제 앞으로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AI가 시뮬레이션에서 돌렸어요.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잘라서 머리를 몸으로 붙입니다. 머리는 그대로인데 몸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거를 AI가 했다라는 거예요. AI로 이게 돌려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대요. 근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근데 이 실험을 지금만 했었을까요? 아니요. 이전에도 했어요. 일본에서 했습니다. 원숭이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붙였어요. 원숭이가 살았을까요? 살았는데 죽었어요. 하루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시절이 계속 이렇게 돼요. 여러분, 과학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달나라를 가든 우리가 우주를 가든 갈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해요.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해도 과학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어딜까요? 그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뭐예요? 삶과 죽음이에요. 여러분, 삶과 죽음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으면 분명히 지옥이나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과 삶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무리 인류가 발달해도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에게 주어진 피는 인공피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공피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피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볼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살아낼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하고 피를 수혈을 하는 거는 발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귀하고 그리고 이 생명이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 인생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호소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산다면 거룩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 경건을 소유하고 경건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대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흘러가는 자, 무엇을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위해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고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